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값으로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걸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사 살려주셨나이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았으니 예수님은 따라서 시키는 대로 다시 연하라 하셨으니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의 전폭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 나라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이제 앞으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모리아산의 시온산이 예수님 왕국으로 변화될 때에 다 함께 동참하는 복 있는 걸음을 걷도록끔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요한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에스겔서 40장 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 예언서 내용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과 축복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 건축 방법이 달라요. 구약은 포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면이거든요.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사로잡혔다. 에스겔과 바벨론에 잡혀간 지가 25년 됐다. 이때가 573년인데 성이 함락된 후 14년 똑같은 연대입니다. 573년인데 성이 예루살렘 성이 587년에 함락됐는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14년 정월 10일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가 있는데요. 묵시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에스겔 데려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사는 묵시거든요.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극히 높은 산이 모리아산, 시온산입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산은 시온산, 모리아산, 골고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가 번제사로 드린 참성단, 목을 뺐어요. 아들의 목을 칼로 뺀 제단이 참성단이요. 근데 우리나라 강화도에도 참성단이 있거든요. 참성단이 있어요. 강화도 많이 사네. 네. 거기, 그때 아브라함의 연대하고 당군의 연대가 비슷해요. 그렇게, 유대 땅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문이 나니, 뭐 당군도 그걸 본받아서 복 받으려고 하면 사이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모리아에 이삭이 올라가는데, 당군의 아들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그 옛날 일이라서. 어쨌든, 그 유대나라 역사, 한국 역사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정월을 날 명절 때는 흰옷 입잖아요. 그렇죠? 또 팥죽그릇 보고 별도 바르지. 그게 유대나라, 6월절 피 바르는 가오고, 유대나라 사람은 흰옷이 입고, 제사장 흰옷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났죠. 마구간에는 8개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지, 소가 8개가 집 깔지. 그렇게 우리나라 여자들 해산하면 집 깔잖아. 그게 모든 풍속이요. 그 유대나라하고 비슷해. 예수님과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2장 28절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야, 저 역사는 표면이 아니야. 이제는 이면으로 고친 거야. 그게 구약은 모두가 껍데기로 보여주는 집을 지어도 나무로, 금으로, 철로, 무슨 백향목으로, 이렇게 보석으로 집을 짓거든.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도, 이것이 무너졌다가, 70년 지난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에스라서
5장 6장에 스룹바벨 성전은 4년 3개월에 끝이 났거든요. 솔로몬은 7년 6개월이고, 그럼 에덴 동산이 무너졌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사시켜서 모리아산 데려와서 여기 있으면 내가 복을 준다고, 그래 아들을 주고 아들을 잡아 바치라, 이게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 그래 내 말 순종 잘하느냐, 네 아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말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가면서 마음도 변치 않고 네 손으로 네 칼로 네 아들의 목을 잘라서 내가 바쳤으니 내가 참 기쁘고 좋다. 내가 뭐 너한테 안 줄 게 없다 다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네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네 씨로 너의 씨가 대적임을 얻는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네 씨가 이삭이거든. 그때는 포면적인 것은 그 대적은 뱀, 용인데 막인데 용의 머리를 깨버린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의 번제물이 2000년 후에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의 모델이라요. 그림자라요. 그렇게 첫 아담은 흙에서 나왔다 흙으로 갔고, 두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갔고, 똑같은 겁니다. 그 모세도 같아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감을 오신다. 나는 포면적이야. 그분은 이면적이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근데 그분의 말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신명기 18장에 했지만은 이 용이, 붉은 용이 안 잡혔기 때문에 발광하는, 지금도 용이 발광해요. 용은 잡힙니다. 계시록 20장에. 그 용 겁내지 마세요. 용이 발광하거든. 때는 났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편, 그거 부르세요. 그러면 용도요. 참, 별 물건 다 있네. 나하고 같이 살자 해도 안 살고, 고집부려, 우리는 고집부려야 되지. 여수편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려도 눈에 보이고, 홍해 건너는 거 보였어요. 모리아산에 이삭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 보여요. 성경 건축도 안 보여요. 왜? 이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부충성하고 불순종해도 성령이 앞으로 내가 집을 지을 거야, 이제 여기다가 틀을 닦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 맘대로 살잖아요. 성령이 여기 와서 집 짓는데 공사도 모르고 말강대에 같이 집만 돌돌이. 그래서 하다 안 되면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강권 역사라. 그래서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가지고 강제로 막 끌고 가겠다는 그게 동방 역사인데 제1 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극히 높은 산에 갔는데 이 높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시는데, 자, 에스겔은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 밖에 하나님이 택해 불렀으니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 썼는데 48장까지 썼는데 이 에스겔서가 신약에 한 번도 적용이 안 됐어요. 신약의 사도들이나 예수님 에스겔 준 거라는, 재림 때 할 건데 초림 때 말씀 없는데, 근데 초림 때 말씀은 다 증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나 또 9장 갈릴리 빛이나 또 11장에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는 것이나 또 40장 1절에서 8절에 강야에서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고, 42장 4절에 3절에 상한 갈 때 죄인을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49장 8절에 은혜 때 응답하고 구원에 도와주시고, 53장에 십자가 매달리고, 그 다음에 61장 은혜의 해를 읽고 책을 덮었고, 이건 이사야서의 초림의 예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그대로 걸어갔었어요. 그 나머지 말씀은 모두가 재림할 때 이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사야 참고서거든요. 참고서는 모를 때 알려진 게 참고서잖아요. 그 이사야서의 환란에 대해서 모르니까 북방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예레미야도 참고서거든요. 예레미야 1장 13절에 감옥서치 북쪽에서 쏟아진다. 이 모두가
이사야서의 아수르 환란, 바벨론 환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예언서입니다. 보조적으로. 근데 이제 에스겔이가 생각 밖에 묵시 가운데서 살기는 바벨론 땅에 사는데 영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팔려갔는데 그 종살이 갔거든요. 밤모섬에 쫓겨갔어요. 예수 십자가 전한다는 제목을 따라서 섬나라 무인도 사람이 안 사는 그 뱀이 벌거벗을 하고 짐승만 사는데 그 죄수가 들어가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죽어야 되지. 거기 갔는데 주님이 이리 올라와 갈 때 영계적으로 몸은 거기 있고 영계적으로 왜 몸이 못 가느냐면요. 선악과 질이 있어서 구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선지가 묵시 받을 때는 몸은 땅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보좌를 보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지. 보좌가 보였다. 하루가 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인간이 해결 못하니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 우리 구주 나셨네 그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남으로 이 세상이 동서남북인데 바벨론은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이고 동서도 있고 그래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빛난 녹 같은 분은 재림 예수, 또 에스겔 입장에서는 불같이 단세 심판 예수. 그런데 손에 3줄, 옛날에 땅을 지을 때 새끼줄 3줄 3으로 끈을 까서 놋줄 말이죠. 놋줄 그걸로 이제 땅을 재고 기계를 재봅니다. 나무도 재고 그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요즘은 줄자가 있지만요. 옛날에는 줄자가 없을 때는 그냥 새끼줄로 땅을 재고 합니다. 그래서 장대로 문에 서서 있더니 이게 측량줄인데요. 측량하는 3줄. 이게 스가랴 2장의 소년이 손에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언제부터?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그게 75년도 8월 15일부터 13년인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선지를 이루기 위해서 소선지가 따라붙어요. 소선지는 작은 선지란 말이요. 그 시골 일할 때도요. 부잣집에는 큰 모습이 있고 작은 모습이 있어. 작은 모습은 큰 모습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부해야 돼요. 신부로. 야, 줄 가져와. 멍게 가져와. 깽이 가져와. 그럼 신부로 해줘야 돼요. 큰 모습이 그 작은 일을 잘 안 해요. 시켜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요. 대선지 소선지로. 예수님은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심판책을 넘겨받아서 책을 이루는 데는 예수님 혼자 못해요.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아 때도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사도로 썼고 재림 때는 동방에서 하나님 이를 가진 수르바벨 단체를 모아가지고 신부를 삼으면서 말세 종을 삼아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 계시록 10장에 우리 보고 다른 천사가 되려면은 작은 책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나가서 다시 뭐하라? 다시 예언하라. 대선지자 예수님 재림 때 명령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예언하라고. 그럼 그 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14만 4천 명.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욕만 하고 두드려 패는데 합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하고 성령 역사 없으면요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거죠. 목수는 산에 가면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나무를 봅니다. 야, 그거 나무 쓸만하다. 요거는 지게 같이 하면 되겠다. 요거는 짱대, 요건 기둥하면 되겠다. 다 눈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잣대를 쥐어서 선을 쳐서
목줄 쳐서 깎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요. 목수는 아무나 목수가 아니죠. 오늘 영적으로 초대교회에 있는 사명자들은 이 시대를 보고 성경 보면요, 다 눈에 들어요. 자, 이 사람은 쓸만하다.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그런데 인간 육적으로 보면요, 안 돼, 실패요. 저 사람은 말수령 같은 하면요, 금방 나가버려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데려와도 안 돼요. 갈 사람은 가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 복음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 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귀로 들으며 자, 눈은 보는 게 목적이죠. 그 눈으로 읽고 이 예언의 말씀 읽어라. 귀로는 들으라. 읽고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묵상하라.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네 인격체가 이루어지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의 사람, 말씀이 꽉 찬 사람, 그 말씀이 꽉 찬 사람은 입에서 말씀 나가고 세상 지식이 꽉 찬 사람은 대학교 강사, 대학교 교수잖아요. 세상 지식을 남보다 많이 터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자,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렸고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70년만 차면은 에스겔리가 보는 이 묵시대로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그래서 다니엘 대선지자 9장에 70일에만 되면은 새로운 성이 건설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 보여줄 때는 보면은 종말은 이면적인 우리 구의사 재단의 전 3년 반, 후 4년 반, 그다음에 새 시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이렸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에스겔에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끌려왔어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고하라.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 말씀 받아서 고했는데 그 구약 당시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에 새로 태어난 제2세들이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데 성경을 이룰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이루는 게 아니고 연대를 정했기 때문에 정한 연대들 됩니다. 우리도 예표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표 종은 이내자 목사님이에요. 스가랴 3장 안 믿으면요 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를 따라가던 사람 중에 순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많은 60만 대중은 모세를 안 따라가요. 영문도 모르고 유월절 먹고 애굽의 서로가 진동할 때 강권으로 몰려서 홍해 건너왔지만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가나안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없고 애굽에서 가져온 떡반죽은 다 떨어졌고 물병도 떨어졌고 애들은 뭐 떡 달라고 자꾸 소리 지르고 그 부모의 심정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좀 넉넉히 주시면은 좋겠는데 매일 하루 일용할 양식만 만나와 물을 주니 그게 만족이 없어요. 사람 몸에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다 줘도 더 다고 갑니다. 그 욕심인데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어른들은요. 2명만 남고 그 출애굽 역사가 우리 대형 거울입니다. 거울을 딱 걸어놓고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요? 지금 멈췄어? 앞으로 가?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이번 가는데 발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뒤로 가는 것이 아브리시십니다. 자, 굉장히 큰 역사, 한 번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에덴이 무너졌는데 거기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창조인데 재개발인데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수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리고 5절부터 본격적으로 측량주를 가지고 재봅니다.
자,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담은 보호로 가르치거든요. 도둑놈 못 들어게 담 쌓잖아요. 마귀가 오지 못하게. 그 구약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이방 사람 못 들어게 담도 쌓고 대문도 달고 하는데 새 시대는 담도 문도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도둑이 없으니까. 예.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14만 4천 대표자. 그렇게 구장에서 서기 가는 목동창 사람이죠. 가는 배옷이 있고 그 마세 종인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이 잣대의 길이가 그게 한 장대가 메타로 따지면은 3.6m, 3m하고도 50cm, 60cm. 여기 우리 몸이 여기 1m입니다. 1m인데 3m하고 60cm가 한 장대야. 그게 지게작댕이지, 지게작댕이. 거기 한 1m 반, 한 2m 되는데, 큰 사람 2m 되겠지. 키작은 사람 1m 되고, 지게 받쳐 장대. 또, 저기, 빨래줄, 바지락 장대 있죠? 그건 꽤 높아요. 그건 한 3m, 3m 돼요. 그래, 이 빨래 넣으면 줄을 받아야 빨래가 땅에 안 되이지. 그런 장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어보는 거예요. 성전을 지는 거야. 그 포면이기 때문에 이 재준 그 척수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만약에 좀부터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딱 요 규정대로 5m, 3m 그대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만 3m, 2m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는 그 말이에요. 본문대로 할 것이니 본문대로 먹고 오라는 거죠. 누에는 뭘 먹어요? 네? 배추 잎을 먹어? 일부러 누에 이렇게 뽕을 치우고 배추 안 먹더라고요. 또 뽕잎 비슷한 땅잎도 안 먹어요. 오늘 고집이 세. 꼭 뽕잎만 먹지 송충이는 솔잎 먹지요. 뽕 안 먹어요. 그 제 체질에 따라 먹거든요. 그 예수 씨를 심으면요 꼭 말씀만 먹어야 되지 다른 거 먹으면 불교 먹으면 안 돼요. 알라도 안 되고 꼭 예수만 따라. 그게 이제 진짜요. 근데 누에는 뽕을 밤낮으로 먹어요.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배워야 돼요. 야, 누에는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먹고 잠은 전생에 4번만 자요. 한 잠 자고 깨고 또 먹고 2잠 자고 잠잘 때는요 머리를 하늘 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잡니다. 이렇게 이상하지 곤충이 하늘 보고 자. 우리는 그냥 엎드려 자는데 누에는 그래서 천잠이라 천잠 하늘 천잠 누에 잠자 천잠이라 이렇게. 근데 넉잠을 자고 계속해서 일주일을 먹어. 일주일을 7일 동안. 그 완전 역사. 7일 먹으면 더 안 먹어. 그러면 조사 같은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누에가 이마주 커져요. 큰 놈이요. 이마주 굵어요. 그 속에 실이 꽉 찼어요. 뽕잎이 소화가 돼서 새파란 게 하얗게 됐어요. 입에서 실 나온 거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집어져. 지가 딱 들어가서 자기가 집어져. 그 나올 건 나옵니다. 그 때가 되면 나와요. 뭐가 돼서? 나베가 돼서. 그 나베가 돼서 나오는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가시개로 좀 입을 찝어서 구멍을 내줘도요. 죽어 그러더라고요. 왜 내 집에 손대냐고. 신경질나 죽어버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지가 스스로 한다. 성령께 하기 때문에. 그 자연 계시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요. 어제는 비가 와서요. 지렁이가 정도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지렁이 이만큼 굵더라고요. 이만큼 굵어요. 그 나와서 꿈틀꿈틀하고 너 왜 하냐. 비가 와서 왔는데 안 되가나 못 들어간대.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말라 죽잖아요. 내가 야 하나님 우리 지렁이 캐는데 한 번 나오면 못 들어가고 하늘로 갈 수밖에 없다. 비만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7명이 임하잖아요. 말씀의 비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땅속에 갇혀 있는데 숨어 있는데 일단 나오면은 지가 마침 하늘로 가야 되지요. 자연 계시를 보고 깨달아야 되지요. 그럼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산,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성전이 마귀가 무너뜨렸으니
하나님이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 집의 종이니 항상 성령만 묵상하고 성경도 따라가면 때가 되면 이 땅 다 찾아준다는 거지요. 예수께 나라가 속해요. 7자나 풀면요. 거기 들어가서 또 너도 나도 똑같이 배급이 아니고 일한 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면 많이 받을 것이고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지. 안 했으니까 소유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밥 해주고 밥 얻으면 식모가 되고 또 논도 없으니까 기업 없으니까 남의 집에 와서 얹혀서 못 심어주고 농사 지어주고 밥 얻어먹고 머슴이 되는 거죠. 지금 일 많이 하면은 주인이 되고 이걸 잘 몰라가지고 시간 다 허비하고 세상에 험에다가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갈 때는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신물이라서 봉사하고 양처지나 짜자주고 바나나도 갖다 바치고 왕에게 그 심부름하는 거 어느 게 좋아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대접하는 게 좋아요? 예? 그 생각나는 거지. 대접받는 게 좋잖아요. 통치권 가지면, 치리권 가지면은. 그래서 이제 이 잣대를 보여주면서 이 잣대로서 집을 지으라는 거지요. 6절에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려 동쪽부터 언제든지 시작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방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 정말 또 이사야 24장 15절에 동방에서 하나님께 이왕 돌리는 단체가 나와. 그 사람들이 25장 6절에 산에서 동방산에서 포도주 먹은 사람들이에요.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대며. 여기 나오는 척수는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면이기 때문에 포면적인 역사거든요. 우리가 잣대로 사람을 재보, 야, 이라봐, 너 한번 재보자. 그렇지는 아니고, 당신 속에 이 말씀이 측량이 되느냐,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이 말씀이 알아듣겠느냐, 그거거든요, 영적으로. 이거는, 구약은 사람을 층이 아니고,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포면적으로. 솔로몬 성전, 사람 아닙니다. 나무로 집을 짓어. 백향목으로. 우리는 예수님 교회는 신학시대는 사도들이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불려와서 피로산 교회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대 교회 일꾼. 그래서 동쪽에 가서 측량해보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보세요. 문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날 문만 지켜야 돼. 종이거든, 노비거든요. 그게 오늘 새시대 가서 문지기도 있어요. 1000년 동안 문만 지켜야 돼. 그 노비란 말이죠. 그렇게 계급이 있으니 좀 안에 쑥 들어가서 왕이 돼야 되지 펜두리에 심부름하는 사람들 안 되겠죠. 마당이나 쓸고. 네? 하나님께 직접 제사들은 제사장이 돼야 되지 제사장을 도와주는 백성이나 문지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배워요. 나는 새시대가 뭐 할고 동장할까 반장할까 구천장할까 그 계급이 있단 말이죠. 그 일 안 들어준다 했으니 일을 많이 하세요. 사명은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 밤낮 입을 여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물질로 또 대주는 물질 봉사자, 또 돈이 있어야 또 전도지만 책을 만지잖아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 또 교회 청소하는 사람 모두가 다 사명이요. 열심히 자기 맡겨진 분부에 따라 다 하면은 위에서 장로님들이 점수를 기록한다고요. 각계의 장이 한 장대요. 강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그 방이 꽤 큽니다. 5척이면은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8자. 그 문벽은 2척 2자.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며 양쪽으로 6개잖아요.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똑같은 방이 좌우로 3개씩,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그렇게 각도가 있어서 보기 좋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척수를 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인데, 우리 동방역사는 다 똑같은 사명자로서 네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은 사상, 똑같은 재림주를 소개하기 때문에 한국서 전하는 사람이 다르고 미국서 다르고 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당 중앙재단 기둥은 한 구원자를 통해서 단체이기 때문에 이변이 있으면 안 돼요. 뜻이 다르면 안 돼. 똑같은 뜻이라. 마음도 뜻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말씀도 하나가 돼야 되지. 뭐 다림줄이 스럽밥에서 내는데 내가 다림줄이라 하면 안 돼요. 그게 돌아간 거야. 틀린 거야. 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이란 것은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꾼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뭐가 들렸어요? 독사 새끼가 뭐요? 뱀이 들려서 뱀이야.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안 보여. 예수를 못 봤어요. 3년 동안 유대인을 찾아가서 전도해도 유대인들은 안 받아줘요. 왜? 요셉의 아들이 건방지게 말해. 지가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기 족보를 아는데 뭐 위에서 봤다 해도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에서 봤어요. 내적으로. 근데 육신으로는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죠. 근데 유대인은 눈이 없어서 겉만 보지 속을 못 봐요. 이것이 이제 포면적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속을 못 봐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이 계시록 모르고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의 잣대가 틀렸어요. 그래서 예언은 가감하면 제일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본문대로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야 진리로서 깨닫게지 인간이 성령도 안 받고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독사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에덴성 뱀이 아담의 집을 잡아먹어서 아담은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아담 해아는.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서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도 모리아산에 살면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를 쫓아내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잡아갔어요. AD 70년에. 오늘 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스라엘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했는데 SS를 안 합니다. 그렇게 잡혀갑니다. 하나님 집에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예언서를 깨닫고 읽고 듣고 따라가야 주님 재림의 신부가 되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는 주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 결론인데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라. 만일에 감한다면은 이 책의 재앙을 쏟아부리라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계시록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요즘 신문에 나는 사건인데 중국에서요 동방 번개가 왔대. 그 계시록에 우레 아들 우레 소리 났지요. 10장 우레 소리 났잖아. 그 우레가 번개 천둥 안에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여자가 그 여자성이 또 이제 여신가 그래. 하여튼 신문 좀 복사해 줄까요? 말도 말겠지. 여잔데 지가 동방의 재림 예수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많이 퍼져 있고 한국도 왔어요. 한국도 상당히 이게 따라간 사람 많아요. 미국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도 재림 예수, 한국도 재림 예수. 예수님 진짜 기분 나쁘겠네. 내가 예수같이 보좌 있는 저놈들이 내 이름을 도둑질해 먹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랐고 마태 24장 7절, 8절, 9절에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할 때 미혹받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 10절에 그 동문 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측량하니 강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곁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강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 에스겔 성전 동면 있죠 그림 그걸 놓고 봐야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 본문 읽어서는 감을 못 잡겠어 뭘 지금 말하는지 그 도문을 놓고 보면은 알 수 있어요. 14절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종려는 승리를 가르치거든요. 종려나무 같이. 예수님 당나라 타고 갈 때 마태 21장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 들고 어린애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성전 안에 종려나무는 이 성전은 승리의 성전이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박석은 흙으로 만든 기아장인데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세면이 없으니까 그냥 돌멩이 깨다가 땅이 물렁하니까 비가 오면은 그래서 땅을 덮어서 이제 사람 다니기 좋게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방이 30개.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강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강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똑같다. 동쪽 북쪽이 길이가 100척이더라. 이게 성전 바깥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 건물인데 방이 30개니까 3층이면 90개지요.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그가 바깥을 북향한 문간에 장강을 측량하니 장이 50척 50척이면 한 26m 강이 25척 13m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렇게 이제 성전의 위치가 제일 처음에 입구가 동문이고 남쪽에 남문, 북쪽에 북문이고 서쪽에는 문이 없고요. 부속 건물이에요. 거기 뭐 제사장들 쓰는 도구들, 그 안에서 양 잡고 뭐 불 피울 때 뭐 소치라든가 모든 제사장들이 거기 사용하는 공동 구역이 있어요. 서쪽 건물에. 그래서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그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100척이면 한 52.5m, 50m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교회가 길이가 50m였을까지 꽤 길어요. 발로 재보면요 70보가 돼. 한 70m 되겠네. 그가 또 나를 이끌어 남으로 간즉 남양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 강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이 계단이 7계단, 7은 완전 수지요.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양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양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이 성전의 바깥에 문지기방 또 제사장방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사각형 100척씩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이며 이 직사각형이고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다. 그 동향문이나 남향이나 북향한 문이나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큰 문이 3개인데 모양이 똑같다. 그렇게 재림주 만날 14만 4천 명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고 다 감남산에 서야 되고 시온산에 남녀 종들이 7명을 받아야 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강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자, 7층보다 한 칸 더 높으면 8층 아니야. 그 연계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역사다. 자, 이 세상은 내려가는 역사, 지옥은 내려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올라가는 역사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문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렇게 동문, 남문, 북문이 다 똑같다 그 말이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려 동문, 남문, 북문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을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하나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져왔다. 그럼 제물을 잡아서 씻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문에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이 상은 떡상인데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우리 몸이 신약에 봐서는 우리 몸이 제물인데 구약에는 짐승이
잡혀 죽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깨끗이 씻어서 불로 태우는데 우리는 손을 씻고 회개하고 마음을 씻고 통회하고 눈물을 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더러운 거, 때 묻은 거 가지고는 재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다 그 말이죠. 그 구약의 모델은 그림자는 재물이 짐승이니까 눈 까진 거 안 된다, 병든 거 안 된다, 깨끗한 거, 좋은 거 또 잡을 때 물로 씻어서 이렇게 상에다 놓고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네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야 하나님 고기 먹냐? 하나님 떡을 먹어? 그러지 마. 그냥 형식이야. 그래서 떡은 그냥 곰팡이나 떡 뒤집어 놓고 곰팡이 닦아놓고 짐승 어쩔 똑바리 값싼 거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라겠대. 야 그만하자. 나도 번거롭고 너희도 귀찮잖아. 하기 싫은 일을 왜 그렇게 억지로 하겠냐. 그 어디 가서 제주 좋다. 하여튼 전국에 눈 까진 건 전부 성전 올라오는 거예요. 값이 싸니까 절뚝발이 병든 거고 죽을 거. 요즘 소고기요 함부로 사면 큰일 나요. 병든 소를 비밀로 잡아서 판대. 도둑놈들이. 그 도둑놈만이요. 저 소가 병들어 넘어져. 그러면 사교머니 끌다가 잡아가지고 고기 병든 고기나 병 앓는 고기나 분별 안 되잖아요. 그걸 팔았다. 그래 잡혀갔어 많이. 그 소고기도 함부로 못 사먹겠어. 그 병든 소 병균이 사람한테 들어오기 쉽단 말이에요. 또 맛이 없어. 하여튼 맛없는 고기는 병든 고기다. 하나님은 그 싫어해. 좋은 고기 가지고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 양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지는 멀쩡한데 가족에는 병든 가지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오늘 예배도요 우리 육장성과 같이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시간을 바쳐라. 그 예배에 초점 맞춰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이 구약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40절에요. 또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이 곧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편에 상이 넷이요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상이더라.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그게 죄인들이 막 몰려오면요 재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 상을 8개를 넣고 그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한 척, 1척 반이요 강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에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갈고리를 4개, 사방에 4개를 해놓고 양이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가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하고 하려하다가 솔로몬이 알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제단에 가서 그 뿔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바세바가 솔로몬 보고 왕이요 어지간하면 살려주지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어머니 금 아도니아 왕 세우세요. 날 죽이고. 그래서 아도니아 죽였어요. 그 요압이는 솔로몬을 안 따라가다가 아버지를 봐서 고향에 보내가지고 유배시켰어요. 그 왕이 새로 태어나면요 많은 사람 죽습니다. 거역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왕 하는데 사탄도 거역하죠. 아마겟도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라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인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목숨 바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선악과가 박혀가지고 자꾸 마귀가 조종하면은 교회가 거리가 멀어지고 제사의 거리가 멀어지고
애굽의 길로 가까워 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잠을 깨어라, 일어서라, 회개하라, 다시 연하라 교훈이 필요한 것이죠. 44절 안문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제사장들은 특별 자리가 있고 방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11조가 기업이고 제사장 제사장은 농사나 장사를 못합니다. 예배만 집중하고 그럼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11지파는 수입에 11조를 바치면은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생활한다 그 말이죠.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 사독은 솔로몬 때 뽑힌 제사장이 아주 일을 잘해가지고 솔로몬 인정을 받아서 사독이란 그 사독의 계통만 계속 그 후에 제사 일을 봤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정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강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네모 반듯하지요. 그럼 계시록 21장에도 무궁색에도 네모 반듯해. 하나님은 마늘 쪽이 아니고 정사각형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꼬불꼬불하고 뭐 마늘 쪽같이 뭐 삼각형도 됐다 사각형도 됐다 돌아가잖아요. 왜? 선악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수평 수직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그 뱀은 꼬불꼬불한 느워야단을 잡아라. 이사야 27장에 용을 잡아라. 용은 뱀이니까 꼬불꼬불하다.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그 말이죠.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려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강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강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우리 영적으로 이제 이면적으로 이 신학에 와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집에 나오려면 먼저 중생을 받아야 되지. 중생 거듭나야 되지. 그 니고데모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거듭을 안 난 사람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만 제사라 이런 에스겔 묵시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에 가지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자격에 대해서 그 오늘 중생 받고 거듭났는데 또 환난 시대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갈 14만 4천 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차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그 숫자를 모으는 방법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무법천주로 살다가 스룹바벨이 딱 나타나서 가자 할 때에 한 4만 9천 명이 왔어요. 와서 동족이 방해하고 고레스가 허락했다 또 방해하고 그 난간 가운데서 4년 3개월에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게 우리 모델이라니까요. 그 구약의 스룹바벨이가 오늘의 신약의 이면적인 스룹바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 에스겔의 성전 묵시는 바로 우리가 걸어갈 발자취다. 그 우리는 못하니 일곱역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 강권적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른다고 주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요, 이걸 찾아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첫 아담 뒤에 두째 아담이 있습니다. 예? 모세 뒤에 예수가 계십니다. 율법 뒤에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뒤에 피로상교회가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뒤에 상도 등의 구의사가 있습니다. 종말을 미리
고하고 보여줬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엄청 복을 받았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지으란 이 성전 건축의 제도에 대해서 순종 안 하면 불합격이야. 그때 보여준 교훈용인데 오늘은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서서 내가 내 일을 행하지. 누가 막으랴? 누가 막어? 그래서 오순절 성신 보내고 초막절에 7역 보내서 강권으로 우리를 두드려 건쳐가지고 신부로 삼겠대. 예수님이 장가가고 싶어서 호세아 2장에 야 이스라엘아 나하고 결혼하자. 근데 너 왜 자꾸 나를 버리고 너 자꾸 고매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에 야 이스라엘아 네 꼬리 선악과목의 꼬리 그 꼬리지. 그렇게 내가 너를 고쳐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내가 네가 편지 있지 연애 편지 그거 다 가져와. 그 편지대로 고쳐준다 그랬어요. 그 성경이 편지예요. 응? 바울도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우리 편지다 이게요.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대로 전하면 내가 너를 편지를 쓰겠다. 편지가 뭐요? 우편 배달 편지가 전하. 그것은 소식이었다 소식. 궁금하지? 아들이 군대 간데 편지 왔다. 잘했나 못했나 부모는 뭐 밥도 안 먹고 보거든요. 편지는 그런 내용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강의인데 요즘은 저한테요 전화가 오는데 할아버지가 전화가 와요. 저요 89살인데요. 그 계시록 책이 보통 책이 아니더라도 읽어보니까 그 인천서 어제 2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관심 없잖아요. 핸드폰 보내고 스마트폰 보내라고. 뭐 전철 타보세요.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앉아서 막 돌려 막 빽빽 돌리니까 막 돌아가. 어른들만 그거 없어요. 늙은이들만. 그렇게로 시대가 참 마귀 시대가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초등학교 중학생이 엄청 많다케. 공부도 안 하고 만나 그거만 돌린다케. 네, 중독된다케요. 또 PC방 컴퓨터 중독돼서 애들 집에 안 가고 요 3층에가 PC방에 밤새도록 학원 잤어. 그래서 학교 공부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정신세계를 혼돈시키고 막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이 에스겔서를 따라오면은 이제 37장에 이 뼈다귀들아 이 말씀 먹고 변화돼서 예수님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수가 옛 뱀이니 뱀의 계통이 로스, 메섹, 북방망인데 이 북방을 다 때려잡자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우리는 뱀 잡는 공상당 잡는 멸공진리 용사가 되어서 에스겔 받은 묵시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 성전을 다듬어서 기둥이 되게 해서 입을 학자같이 쓰고 기도 학자같이 듣게 해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서부터 전해가지고 높은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한국은 시온산이고 육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유다고 사명이 시온산에 갈 사람을 모집하는 제1번지 출발점. 그게 아브라함이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끌려와서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고 복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끌려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모리아산 이제 이면으로 영적으로 한국에 인치는 역사가 세계를 모아서 14마사 모아서 눈 깜짝 새 증거 마치고 올라가는 역사. 이 땅의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41장은 성전에 대한 구조인데 그 성전 바깥에 청량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를 지금 청량해 보는 것이 41장. 또 42장은 이 성전의 성지의 총 면적. 43장은 초대교회가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충만한 영광을 말씀하고 그래서 47장에서 청량을 합니다. 동쪽에서 1000척을 청량하고 또 1000척 또 1000, 4번을 청량해서 물이 가슴에 올라오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48장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주고 끝이 납니다. 그만 쳐봅시다. (27장) 성가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11조 임명석지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시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주님이 속죄의 양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세상 죄를 걸머지되 야곱의 집의 죄만 걸머지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영광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남은 자 데렸고 이 에스겔에게 성전 건축의 비밀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위해서 4년 3개월 어려운 난공산을 해서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에 마쳐졌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에 성곽 건축을 마쳐서 날짜를 정해 놓으셨나이다. 그와 같이 다시 연실해도 이 구이사 제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남정여정에게 건세를 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제단에 아무나 올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이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때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승리하겠사오니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선악과 먹은 체질이니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예수께만 귀를 기울이고 명령하는 대로 다시 연하는 참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주간의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건 역사로 초대가정 만드시고 새시대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축복해 주시고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절 금년 이 무더운 때도 보리농사 우리 주님이 주어서 우리 육체 건강을 주시고 감사를 드리게 되겠나이다. 열심히 힘껏 예물을 바쳐 감사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15일부터는 초막절인데 이면적으로 13사천 나오는 이 마지막 역사에 중앙재단에 하나님이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고 야곱이 미약하지만 이미 다림질로 쳤으니 다림질 던져줬으니 누구든지 이 말씀의 다림질을 꼭 잡고 의심 없이 본문대로 믿고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